성도님들이 많아지시니까 목회기도 하기도 쉽지는 않네요. 그래도 좋으니까 매주 새로운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왔던 길이 갑자기 막힐 때, 준비한 계획들이 무너질 때, 아무리 노력해도 문이 열리지 않을 때, 저 역시 그런 시간들을 여러 번 경험하며 지나왔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시간.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길을 막으십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시각을 보여줍니다. 우리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6절, 10절, 6절, 7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기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을 막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길을 닫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잘못된 길을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교하려 했습니다. 복음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요. 길이 열리면 하나님의 뜻이고 길이 막히면 문제가 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닫힌 문도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닫힌 문이 있습니까? 취업으로 혹은 재정으로, 인간관계로, 진로 문제로 혹이라도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그런 닫힌 문이 있다면 그 닫힌 문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 전환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향 전환일 수도 있습니다. 본문을 우리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문이 닫힌 후 하늘이 열립니다. 바울은 길이 막힌 후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이 장면을 좀 깊이 보면 낮에는 길이 막히고 밤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의 어두운 순간에도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인생 힘들고 고단하다, 꽉 막히고 캄캄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땅의 문이 닫힐 때 열린 하늘의 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기도했기 때문이다. 기도했기 때문이다. 본문에는 기도라는 단어는 직접 나오지 않지만 바울의 삶의 전체를 보면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환상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마케도냐 사람의 그 부르짖음, 간청을 그는 기도 가운데 환상을 통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앞이 꽉 막힌 것 같을 때 우리도 기도합시다.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 은찬이가 한번 크게 읽어줄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 종종 이렇게 반응합니다. 길이 막히면 낙심하게 되고 문이 닫히면 때론 포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길이 막히면 고개를 들어 하늘 하나님을 향합니다. 문이 닫히면 하늘 하나님께 깊이 기도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길이 막히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문이 닫히면 하늘의 하나님께 더 깊이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저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 나오는데 우리는 기도하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던 적이 많은 것 같아요. 기도하면 길이 열릴 것이다. 맞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기도는 응답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바울이 받은 것은 단순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마태복음 26장 39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요, 결과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바뀌어야겠죠? 하나님, 이 문을 열어주세요. 하지만 당신의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당신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성령님, 힘을 주세요. 우리가 생각한 것, 그리고 우리가 계획한 것, 경험상 가장 좋은 곳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스케줄을 짜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길,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마음에 품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기도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간 기도로 사역을 준비하셨죠. 그리고 십자가라는 가장 큰 닫힌 문 앞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로 나아가셨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도 기도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생활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밴쿠버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닫힌 문 앞에 서 계십니까?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데 내 앞에 문이 닫혀 있습니까? 우리 기억했으면 합니다. 닫힌 문은 끝이 아니다.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 닫혀 있고 우리를 낙심케 한다 해도 믿음의 사람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 하늘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해 봤으면 합니다. 하늘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닫힌 문은 우리가 기도해야 함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며 하나님의 계획된 길을 알게 해주십니다. 혹 응답이 바로 없어도 괜찮습니다.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응답입니다. 모든 문제, 모든 문을 여는 마스터키,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거죠. 욥기 23장 10절. 우리 오늘 정환 형제 한번 크게 읽어줄래요?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감사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안다고요?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을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 즉 우리가 비록 단련받으며 힘들고 고난의 시간을 지날지라도 그게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귀한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더 순결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변화될 것이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문이 닫혀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늘의 문은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열린 하늘 문을 향해 이 사순절 기간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각자의 삶에 닫힌 문들이 있다면 이 시기를 통해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